여러분, 소망이란 단어와 희망이란 단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그게 그거 아닌가?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지? 예,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 단어예요. 그런데 소망, 희망, 왠지 뭔가 다를 것 같지 않나요? 미묘한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도대체 그 두 단어가 뭐가 다를까요? 개역 개정 성경, 예전에 우리가 보던 그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반대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통일해서 뭐 소망이든 희망이든 한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 걸 보면 뭔가 다르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니까 다르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될 거예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을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믿음, 희망, 사랑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 희망이라는 단어가 왠지 약간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왠지 성경적이지 않다거나 성경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요.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망은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어사전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차이지? 라는 걸 잘 알기 어렵습니다. 구분이 잘 안 돼요. 이럴 때 우리는 검색창을 활용하죠. 소망, 희망, 차이. 검색을 해도 글이 주르륵 나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소망과 희망의 차이에 대해서 쓰고 있는 여러 글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기독교 관련된 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만 그 차이를 좀 민감하게 보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그게 그렇게 뭐 차이가 중요해? 뭐 그게 이렇게 뭐 다른 게 뭐 이렇게 별게 있나? 뭐 이렇게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만 보면 희망은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소망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바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너무 소망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묶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나? 이런 마음까지 좀 들었어요. 근데 원래 존재하고 있던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끌고 와서 이거 우리 거야. 그러니까 너희 쓰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살짝 들어가는 그런 마음도 들었죠. 아마도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유일한 비서인 챗 GPT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상하게 챗 GPT한테 물어볼 때는 대화형으로 물어보게 돼요. 소망과 희망이 어떻게 달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GPT가 하는 이야기는 소망은 어떤 현실적인 가능성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에 더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종교나 철학에서 많이 쓰이고 어떤 큰 기대나 염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은 비교적 현실적이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계획이 있다던가 어떤 전망이 좀 보인다던가 이럴 때 희망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제가 생각한 이해가 뭐냐면 우리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느 캄캄한 곳에 이제 있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갇혀 있든 뭐 떨어졌든 사방이 캄캄한 곳. 그래서 눈앞에 있는 손도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그럴 때를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어둠 가운데,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꺼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소망이고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아주 희미한 점과 같은 빛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걸 붙들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희망인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더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계 평화는 소망이고요. 가정의 평화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잖아요. 혹시 가정의 평화도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거죠. 이번 시험 어땠어? 어떨 것 같아? 이번 프로젝트 어떤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이야기하죠. 희망적이야. 그 이야기는 가능성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적이야 하지 않고 희망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 뭔가 가능성을 두고 말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난데없이 처음부터 소망과 희망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것의 희망이거든요. 세번역 성경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희망이라고 하긴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제 마음은 희망이 좀 어울리나? 이거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니야? 소망이라고 해야 좀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좀 종교적이지 않다. 하나님과 이게 좀 잘 매치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번역본의 성경들을 비교해서 보니까 희망이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있고 소망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기다린다, 바란다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희망이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결코 종교적이지 않은 단어, 그래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자가 실제로 그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여태껏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소망이시다라고만 해왔지 하나님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희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희망이십니다. 예레미야 3장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1장, 2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알파벳에 맞춰서 22절로 되어 있고, 이 3장은 한 자음에 3줄씩 해서 전체가 66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말씀이 19절부터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몇 번째 자음으로 시작했을까요? 네, 7번째 자음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면 7번째 자음인 이 자인이라는 글자로 시작돼요. 여기 뭐 제가 이제 사진으로 찍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한 글자에 3절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쭉 나가서 6번째 글자 이 바브가 18절까지 되어 있을 것이고 19절은 이 자인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그야말로 고통이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겠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자기만 편하지 않았을 테니까.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온 민족이 전체가 함께 겪어야 했던 그 아픔, 그걸 떠올리면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프고 저려왔을 거예요. 도무지 잊혀지지 않았겠죠.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그 끔찍한 장면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올 것 같은 그 신음소리, 비명소리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는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상처가 치유되거나 곧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여전히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질 수가 없죠. 예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 예레미야 42장을 볼 때 말씀드렸지만 42장, 43장에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고 그들 밑으로 들어가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들 또한 듣지 않죠. 그리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곳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들이 뭐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비롯된 일이고 그렇게 겪어야 되는 아픔인데도 그들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그 가운데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왜 희망을 말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에 희망이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세 가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헤세드가 한결같다는 거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들해지잖아요. 시간 가면 시들해지고 내 기분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처음에 사랑을 막 충만하게 가진 것 같은데 점점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냥 정으로 살지 뭐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불변성에 기인한 사랑인 것이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랑이기도 한 겁니다.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 사랑해.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와서 귀에 대고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죠.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서 징계받고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매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을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사랑을 베풀겠다.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매번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말만 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말이죠. 말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행하신 사랑이죠. 처음처럼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희망이십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에요. 라함.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용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또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할 때마다 그때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마르지 않았어요.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잘 보았잖아요. 매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품어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오늘도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잘못하잖아요. 또 실수하잖아요. 또 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어도 또 실수했어도 쭈뼛쭈뼛거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이니까요. 그렇게 매번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모든 것의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희망이십니다.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성실. 그 성실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요. 진실하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만한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나 변함없이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 그것을 신명기 3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언제나 변함없이 옳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남유다가 멸망하고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적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인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따를 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말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변함없으신 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모든 것의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희망이십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늘 말하였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이게 끝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507주년 기념일이에요. 교회가 그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했어요. 부패하고 상업화되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507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는 어떤가요? 오히려 닮아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요. 교회가 부패하고 상업화되고 군림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교회가 다시 새롭게 개혁될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날, 여러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에서 지금 아마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을 겁니다. 과연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에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부르짖고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변화되어서 실제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그것을 행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광화문에 가고 싶어요. 광화문에서 대각성 집회가 열리고요. 회개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내 탓이요 운동이 벌어지고 사랑과 용서가 펼쳐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런 날이 오면 가장 먼저 광화문으로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달라지면 좋겠고 오늘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27절에서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변화되고 때리려고 할 때 오히려 뺨을 내어주고 욕할 때 그것을 기꺼이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